우리 오늘 레위기 26장을 살펴보면요, 여섯 가지의 복이 있고 다섯 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중에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4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용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하려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산다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인생을 살 때 배가 순풍을 가는 것처럼 잘 갈 수도 있지만, 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등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면 잘 가지만, 혹시는 앞으로 바람이 불거나 역풍이 불어서 우리 잘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잠을 거의 설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벽부터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과연 나의 목적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고 내가 누구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시절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꽤 지속적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악전고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그 육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복과 징계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26장의 구절을 볼 때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편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이 뭐를 해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풍의 시절이죠. 그래서 14절부터 39절까지는 뭐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막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역풍의 시절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순풍을 주시고 어떤 때는 역풍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역풍을 주시는가? 그 역풍을 맞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은 참으로 좋았던 것이었고 해로운 광선도 비치지 않은 정말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운무처럼 안개가 비치는 비가 없었던 것이라 말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덤불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고 거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거리는데 기쁨과 정말 행복이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고만 있는 거죠. 타락한 후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죽음의 공포와 영원토록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놓여서 지옥까지 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는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루 이상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날 일은 그날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지혜자나 권력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부터 영원한 역풍과 완전한 역풍, 죽음의 역풍 맞으면서 살고 죽는 날까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주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누가 봐도 죽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죽는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인간들이 다시는 풍족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인간들을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화영검을 두셨고 그릇들어 지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이름까지도 그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임마누엘 그분이시거든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우리 대신 통곡하셨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처럼 보면 성경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셨죠.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회개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영원한 약속, 그 능력의 땅, 그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첫마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는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지라도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가 죄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지 우리는 그것조차 셈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처리하기 바빠서 개인의 아픔을 논하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문제를 깊숙이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서지 못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죠. 저도 마찬가지여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자복할 때에 순풍의 돛담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천국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거스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거스르고 있는가요?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불순종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지 여러분 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쩌다 자녀가 아프면, 어쩌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어쩌다 부모님이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가끔씩 질문할 때 있지만 정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프게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해하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가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하나님 향하여 대속죄를 자복함으로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끔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인구가 60만 또는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끌어냈지만 정작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단 2사람만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고 다른 생각을 가진 고라와 같은 그런 무지들도 있었고 먹고 즐기는데 불만을 가져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땅인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있음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막을 자가 없고 해방할 자가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산성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때에 대신 자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대신 우리를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고 바뀌어야 할 것을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동행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수도 없이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이 비출 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바로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지라도 사도행전 8장 3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아픈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뒷발질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울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사울은 3일 후에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제서야 자기 열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하나님을 박해하고 거스른 것임을 깨닫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고백한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랬듯이 우리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를 때마다 팔이 부러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손가락이 찢겨지듯 자기의 모든 것이 다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함께 하셨고 동행하심으로 그런 모든 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인생의 순풍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거스를 때 맞는 역풍으로 사망에 빠질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복하여서 영원한 순풍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순탄한 길을 원합니다. 누가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누가 부모가 병든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순탄하길 원하고 편안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길 원하지만 모두가 순풍은 아닌 거죠. 진짜 순풍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함께 벗어버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역풍에서 순풍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따라서 심지 않는 포도원에서 거두게 하시고 타지 않는 우물을 주시고 짓지 않는 집을 짓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왕노릇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른 이유는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를 때에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자식을 잃었고 나라를 빼앗겼고 재산을 잃었고 자기 생명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스름 때문에 역경을 만났다고 돌이켰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크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요, 모르드게요, 느헤미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처럼 주님 또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내 이웃까지도 평안하길 원하죠. 순풍 가운데 거하길 원하죠.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재앙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세상에 부는 잔혹한 바람을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누구는 자식을 잃기도 하고, 누구는 남편과 아내를 잃기도 하고, 누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꼭꼭 숨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 사망의 바람에서 우리를 건질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을지라도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물에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한국까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생의 항해를 살다가 파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 서로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우리는 인생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맞은 역풍에서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따라, 그 바람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 그리고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우리로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그날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요, 항해사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렸던 찬양들이 아글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자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우린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냥 찬양을 즐겨 부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목적이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천국이었을 때 교회는 힘을 얻었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표처럼 세상에 떠밀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항해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에 하는 것을, 예수에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대. 이제는 세상에서 부한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잘 나가는 것도 복이지만 항해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찾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노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일기수다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지를 뚜렷하게 알아야 힘이 들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천국을 향하고 예수를 향할 때 하나님은 순풍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역풍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길로 간다면 주님이 역풍으로 막겠죠. 왜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이고,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난 것이고, 실패했던 자들이 성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글리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가 생명이요, 여기가 능력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것까지 용서하고 그것까지 사랑하고 함께 품으면서 나와는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뎌볼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근심하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